시간으로 삼아주시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대하며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로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신앙은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장은 다윗의 왕조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명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다윗 가문을 향한 약속과 그 인도하심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붙잡아야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서 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봤을 때에 자신이 거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이제 왕조가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전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다윗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행할 바를 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그 다윗을 향한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7장 초반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점은 하나님 사랑이 정점입니다. 신앙 동기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 사랑이 정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성전을 지어도 성전을 허물어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그 사랑함의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 자체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의 정점 자체는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뜻이구나. 스스로의 행동과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 또 그분의 사랑함 때문에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쓰임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 바탕은 은혜예요, 은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골리앗 앞에 나만 혼자 나갔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 베푸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인 신앙의 동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신앙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동기. 어려운 때일수록 많이 잘 모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또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동기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우리의 핵심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자 했을 때에, 알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곳에 있으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서는 범죄했을 때 내가 다 걷어들였지만은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고 그 사랑함을 근거로 해서 감사의 기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맥주감사주일로 모이게 되는데 반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지 또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황제 중에서 초창기 로마 황제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됩니다. 어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초창기에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로마의 왕은 로마 황제는 재판하기를 아주 즐겨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판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서 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재판 자체가 어떤 선하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아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으로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정말로 암울한 시대, 환난과 어려움과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주님을 믿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근대로 바로 들어서기 전에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사형을 처하게 되는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성경 번역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아니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 모국어로 번역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면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믿음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반이 죽고 도착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 동부의 추위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 15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항상 생명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소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었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첫 소출로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지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나오기에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전에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들어와서도 또 적어야 되고 재야 되고 앉아있다가 또 조심해야 되고 재채기 한번 하더라도 또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 자체는 지금 감사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가 지금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이 충돌하는 충돌 지점이 있어요. 두 세력의 충돌 지점이 있으면서도 치안이 불안정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 이제 그곳이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믿는 곳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한국교회 공동체는 그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의 1세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믿음의 순교자들의 1세대는 유교예요. 유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때부터 그때 이제 그 순교에 대한 1세대가 있는 거죠. 유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는 순교 선교나갔다가 이제 소천나가신 경우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그 순교는 내가 살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순교거든요. 네. 죽을 줄 알면서도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아주 그 깊은 한의 가운데서는 이제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유교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되죠. 공산 정권과 또 기독교는 양육할 수가 없어요. 종교 자체. 공산 정권은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하기 때문에 믿음 지킬 수가 없죠. 그때 1세대 이제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순교의 이제 순교자 가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때고 그때 이후로 6.25 이후에는 많은 부분 순교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은 부분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물론 가족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면서 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은 나라적으로 좀 거국적으로 그 모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것 자체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모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도 점점 더 이제 힘들잖아요. 노래방이나 교회나 이제 똑같이 취급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래방보다 더한 대로 이제 교회가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거든요. 특히 이제 뭐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서신 자체가 구약도 마찬가지면 신약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배경적인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국교회는 박해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이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누려왔던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외향에 대해서 지향했던 부분들은 많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이런 거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를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뭐 중동이나 특별한 지역, 해외, 또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면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의 이 시간과 올해 이맘때를 생각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두면 감사주의를 해도 별로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죠. 하지만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의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믿음 생활은 항상 내 손에 주어져 있고 내가 선택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부담감 없이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요소로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부분 포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어려움은 있지만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 삶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삶을 한국 땅에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중대한 큰 선택부터 뭐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 이 시간에 그래도 어렵지만은 예배로 드릴 수 있고 그래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또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고난의 때에 그냥 힘들고 어렵구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어려움의 순간 자체를 통해서 내가 그 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에 올라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제 이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오늘 감사했던 것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난 받은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붙잡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있고 성경 말씀 보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머리로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약속과 기대함입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이미 행하셨던 일들, 또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격한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격과 감동과 기대함. 그 기대함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립서비스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윗이 인식했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과 기대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해했었던 하나님을 22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는 다신론이고 범신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인도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인도에는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쉽대요. 왜냐하면 요즘 인도에서 가장 유행하는 신이 비자신이래요. 비자신. 비자. 해외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신전이 곳곳에 요즘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의 특성상 해외에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경제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비자 신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비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비자 신전에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그냥 기도했더니 비자 받았다.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 그 중에 있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버려라. 그걸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범신론을 버리는 거 쉽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의 1위가 종교거든요. 종교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WCC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계 종교협회. 옛날에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던 단체였는데 이제는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각각에 다 모여요. 동방종교협회는 다 모여서 뭐 하냐면은 요 꼭대기는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는 알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힌두의 신들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다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 부르는 각각의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정점 여기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야.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툴 필요도 없어요. 종교 간에 분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니는 그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고 우리 끝에 가서 다시 만나면 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정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주술을 하는 거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결국 정점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툼도 없고 평화롭게 살고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우리가 거기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환난거리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니네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예? 가톨릭도 종교 대화 이야기하고 이쪽도 얘기해 다 얘기하는데 왜 니네만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오늘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나서 포로기 가서 하나님 한 분이었었구나. 그때까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금 남아 있어요.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그들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할 말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어서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들려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 끝까지 믿음 지켰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들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습관과 해오던 패턴 가지고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치 아직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머릿속에는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그 설계도, 그분이 행하신 것 자체가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로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간구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8장부터는 뭐합니까?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정복하지 못한 주변 민족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쟁의 순간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승리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전쟁 가운데 뭐 싸움에 패배했다든지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간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적들에게 패해서 어려움 당한 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은 특히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 또
내가 붙잡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감사의 제목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뭘 감사해야 되는지, 이 한 주간 맥추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들려주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그 어느 때도 경험하기 힘들었었던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시기,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이 순간을 통해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내 믿음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떻게 견고해져 있는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환난과 어려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굳건한 공동체로 섰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굳어지고 닫아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내가 제일 강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때, 내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였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하시고 그분은 지금 나의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묻고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됐다가 고통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간구함의 근거를 뭐로 두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시옵소서라고 두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감사의 제목 잊지 말고 항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에 또 적용점을 삼고 우리 잠시 또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